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신앙의 명예의 전당에 이 사라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조금 의아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본래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자 사라가 피식 웃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피식 웃은 것입니다. 결국 자기는 잉태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대신 자식을 낳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쟁이 사라가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서 그래서 마침내 자식을 얻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 명예의 전당에 수록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사라처럼 의심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성경 읽으시다가 좀 피식 하실 때가 없으십니까?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소리야 싶어서 피식 하실 때가 있으시지요. 어제 경매를 하면서 사람들을 마당으로 끌어모으려고 김정은 목사님에게 노래 한 곡 부르라고 했더니 유행가를 얼마나 열창을 하는지 오빠 부대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김 목사님이 찬송가를 그렇게 열창하는 것은 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아마 김 목사님은 그동안에 찬송가 부르자 하면 속으로 피식 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없으니까 지금 하는 말인데, 말씀이 분명하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답답하고 또 당황스럽고 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라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믿음이 자랄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얼마든지 확신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고 증거해 줍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의심의 자리에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의심과 동거하십시오. 의심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신앙에 반대하는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불신앙이 있습니다. 불신앙은 아예 믿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자기 의지적으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냉소주의자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항상 부정적으로 비틀어서 보는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아무리 제시를 해주어도 항상 그것을 왜곡시켜서 비틀어서 보는 사람입니다. 불신앙이나 냉소주의자들은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의심을 품고 있는 회의론자는 그건 좀 케이스가 다른 것입니다. 회의론자는 믿고는 싶은데 그런데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서 그래서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고는 싶은데 그런데 뭔가 설명이 충분치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헤매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괴롭고 답답해서 몇 자 적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저는 수준이 안 맞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아무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답보다는 질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은 제가 진짜 신자인지조차 의심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분의 이런 의심은 하등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따라오는 성장통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진짜 신자인지도 모르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진짜 신자이기 때문에 성장통이 있는 것이죠.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의 진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도마는 사도 공동체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의심이 있을수록 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암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암과 사이좋게 친구처럼 지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암 수술을 5번 받고도 거뜬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암세포를 향해서 아마 내가 죽으면 결국은 너도 죽게 돼. 그러니까 나를 죽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둘이 이대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달랜다고 합니다. 그게 암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뭐 신앙생활 안 한다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열심히 답을 찾아서 노력을 하지만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의심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해결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한 남자가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는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럽니다. 말이 요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이 정직한 솔직한 상태입니다. 자기는 예수님 앞으로 나왔지만은 그러나 속에는 이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다고 해서 정말로 나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절박하니까 그냥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믿음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는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했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그걸 사용했습니다. 그럴 때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완벽해야 무슨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지방 어느 도시로 가야 하는데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래서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약도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약도를 이제 믿고 저는 길을 가는 거지요. 길은 하나도 모르지만 무조건 약도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달하고 나면 약도에 있는 그림이 이해가 됩니다. 아, 이 그림이 이런 말이구나. 그 뭐 길 갈라지는 데서 조심하라고 한 것이 이거를 조심하라는 말이구나 하고 이해가 됩니다. 처음부터 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믿고 가는 것이고 가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꼭 약도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무조건 믿고 가는 것이고, 그렇게 가보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말씀의 뜻이지요. 여기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해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해를 하면 이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믿으면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 행동하면 믿음에 이르게 된다, 다른 말로 이해하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해를 하면 믿겠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믿으면 이해하게 됩니다. 나는 이해한다, 고로 나는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이해한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립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행동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심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이해가 되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이해가 되게 됩니다. 이어령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한 7년쯤 전에 도쿄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이 기독교에 귀했다 해서 그 당시에 세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장관님의 딸이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만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눈에도 심각한 시력장애가 와서 실명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 장관이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정말 신이 존재하는지 늘 긴가민가 하던 그분이 상황이 워낙 절박하니까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매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딸을 문병을 갔다가 하와이의 어느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 딸에게서 빛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면 제 남은 생애를 당신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매달린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딸의 시력이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암에서도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 기도 때문인지 딸의 믿음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장관은 약속한 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에 들어섰는데,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자기가 찾은 하나님은 어릴 적부터 자기가 원하고 있었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좀 이렇게 지성이 깬 분이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성숙했는지, 어릴 때부터 깊은 갈망으로 절대자를 원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찾은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확 열려서 이 믿음 생활에 그냥 깊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행동을 하지 않았죠. 긴가민가 하는 상태에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한평생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믿음이지만 절박한 상황을 당해서 그것을 사용하니까, 이름도 모르는 예배당에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긴가민가하고 늘 의심하고 하던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과 동거하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언제까지나 의심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도 좋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빨리 해결하면 빨리 해결할수록 좋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절박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차마 말 못하는
고민을 안고 신음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그냥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약한데, 내 속에는 아직도 의심도 있고 나는 말씀 다 믿지도 못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집에 불이 났는데 밖에서 소방대원이 매트리스 깔아놓고 빨리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저 매트리스 뛰어내리면 안전할까? 저게 재질이 뭘까? 저 매트리스가 메이커가 뭘까?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때는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섞여 있는 작은 믿음이지만 거의 나는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진짜 신자인지도 모르겠다, 아까 그 사람처럼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그 작은 믿음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궁극적인 해결책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워가야 합니다. 오늘 11절 끝에 보면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자연히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라가 의심을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 이해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분 인격,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하게 되니까 의심은 자연히 그게 문제가 안 되게 되었습니다.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예를 잘 듭니다. 만약에 저에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넘도록 아주 절친하게 지낸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저는 그 친구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래 사귀었기 때문에 그 친구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압니다. 자기 부모가 자기를 아는 것보다 제가 그 친구를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주위에서 돈을 좀 빌리려고 무슨 약속 같은 것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전부 그 친구를 욕을 합니다.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아니 이런 말을 했단다. 그게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이야. 지킬 수 없는 것이 뻔한데 그걸 약속이라고 하면서 돈 빌려달란다. 자기가 아무리 급하지만은 그래도 그 참 나쁜 사람이네 하고 다 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앞뒤를 딱 가리고 그 말만 딱 떼서 생각하면 좀 이상한 말이고 이건 좀 성립이 안 되는 말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친구가 믿어집니다. 오랜 사귐을 통해서 그 친구의 인간 됨됨이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말 했다면 그 친구는 반드시 약속 지킨다. 그 말이 그 친구 입에서 나온 말이 맞다면 그러면 그 친구는 반드시 그 약속 지킨다. 내가 그 사람을 알아. 저는 믿어집니다.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구석구석을 우리가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 머리로 다 이해를 하고 답이 다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 그분의 존재를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도 무슨 뜻이 있겠지,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자꾸 키워가십시오.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만나셔야죠. 친구를 40년 사귀었더니 신뢰할 수 있듯이 하나님도 자주자주 자꾸 만나셔야지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신뢰가 싹트게 됩니다. 아니,
속에 지금 의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그러십니까? 그래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랍비 도비드 딘이라는 랍비에게 어떤 남자가 신앙 상담을 받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가정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해서 마음이 극도로 강팍해져 있었습니다. 랍비가 이런저런 조언을 해 주었지만은 전혀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 생을 저주하는 듯한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무려 4시간 동안을 막 이렇게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떠들어대었습니다. 랍비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화가 나시면 하나님께 직접 쏟아 놓으시지요. 그 말에 그 남자가 몹시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 남자가 랍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인생이 원망스러울 때마다 저는 성직자를 찾아가서 분통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쏟아 놓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랍비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의 그 유명한 통곡의 벽으로 그 남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외진 곳에 이 무너진 성벽 한 귀퉁이에 찾아가서 그래서 앉았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든지 원망을 하든지 당신 마음대로 쏟아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막 벽을 두들기면서 고함을 치면서 1시간이 넘도록 마음에 쌓인 얘기들을 막 토해냈습니다. 한번 터진 눈물은 엉엉하는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차츰차츰 울음은 흐느낌으로 변했고 흐느낌은 마침내 기도가 되었습니다. 랍비 도비드 딘은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심이 있든지 원망이 있든지 화가 나든지 그 하나님 앞으로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쏟아놓으면 됩니다. 벽을 두들겨도 좋고 소리를 질러도 좋고 그대로 있는 대로 다 쏟아놓으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십시오. 싸우더라도 만나십시오. 소리를 지르고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나십시오. 그러면 점점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헤쳐나가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단란하게 살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가정에 엄청난 시련이 닥쳤습니다. 슬픔 가운데 부인이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소파도 그대로고 침대도 그대로고 가구도 그대로고 다 그대로인데도 그런데 또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온 집안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밤이 됐는데 딸이 자기 방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잠이 안 와. 무서워. 엄마가 달려가서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빨리 자거라. 한참 있다가 딸이 나지막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엄마, 주위가 아무리 어두워도 엄마는 늘 내 곁에 있을 거지. 딸이 무심코 하는 그 한마디 속에서 이 엄마가 빛을 보았습니다. 그래, 그렇고 말고 딸을 재우고는 그 머리맡에서
정말 자기 생애에 가장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은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힘든 시기를 꿋꿋이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시련의 비바람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무슨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답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답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답을 알고 모르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제는 방향을 좀 바꾸십시오. 전에는 자꾸 이 답이 뭐냐, 창세기가 왜 이러냐, 이 답이 뭐냐, 자꾸 그랬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나는 아는 답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당신을 내가 압니다.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 만나셔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의 터널도 거뜬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이 변해서 정말 기쁨과 놀라운 확신이 되는 우리 남은 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